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욥기 23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아주 귀한 믿음의 고백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살아야 할 신분이 되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죄의 성품에서 방해를 합니다. 유혹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끝없이 방해가 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서 오는 생각을 뿌리칠 수 있고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십니다. 계속 훈련시키세요.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은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지만은 실제 삶에 있어서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를 잘 섬기고자 하는 성령의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성품의 소리에 쉽게 우리는 연합이 되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이러한 영적인 습관이 깊이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죠. 십자가의 의미, 첫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지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그 죄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죄 지은 것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받을 영원한 형벌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대신 예수님이 죄인 나의 죄를 다 안고 죄의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으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나 대신 형벌 받지 아니하셨으면은 나는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장차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곳에 갔을 때 그 죄의 형벌을 내가 그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할 나인데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내가 섬기는, 내가 모시는, 내가 주인으로 모시는 그분이 나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죄의 형벌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십자가의 은혜의 깊이를 깨달아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더욱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나 자신이 받아야 할 십자가, 즉 죽음이 또 있습니다. 이 죽음을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결정하고 갔잖아요. 내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좋아하면 가는 것이죠. 내가 판단하여서 가는 것입니다.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은 사람은 나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질서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머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머리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지요. 머리세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주인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주인의 결정을 따라가야 되고, 주인의 결정과 연합해야 되고, 주인이 주시는 생각을 품어서 그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연단을 받아서 점점 죄에 대해서는 죽을 줄 아는, 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이제는 따라가지 아니하는, 이제는 그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로 더욱더욱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가 피리를 불면은 춤을 추었잖아요. 그것을 죄에 대해서는 살아 있었죠.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은 죄가 피리를 불어도 거기에 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십자가는 죽음을 말합니다. 내가 죽으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 분노를 따라가고, 분노하는 것은 그것은 따라가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지요. 그때 내가 십자가에 죽어라.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키지 말아라. 내가 죽어라. 죽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죄에 대해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을 줄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왕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랬어요. 두 가지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기를 죽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갈 줄 알고, 이것을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더 잘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향한 사랑의 뜻입니다.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도록 더 아름다운 모습, 더욱 하나님의 모습,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들이 되게 하는데 아버지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비결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죽는 비결입니다. 내가 죽는 비결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내가 죄에 대해서 죽는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품을 따라서 살았던 나 자신이 참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을 때에
그 육신의 생각에서는 내가 바보다, 내가 손해본다, 내가 무시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참지 못하도록 격하게 반응을 일으키도록 충동질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서 죽음의 현장에 못 박혀 계실 때 사탄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충동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은 내가 믿겠다고 조롱하죠. 예. 십자가에서 죽지 말고 뛰어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사탄은 그렇게 조롱합니다. 내가 왜 참느냐? 너도 복수하라고. 너도 변명하라고. 그렇게 충동질하지요. 마귀는 지금 또 일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피리 소리가 수시로 들릴 때에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춤을 춘다면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아니요 죄에 대하여서 자유를 누릴 줄 모르는 자요 죄의 종이 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일 줄 알고 주님을 따라갈 줄 아는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일단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라는 말은 죽음을 말합니다. 죄의 피리 소리가 날 때 거기에 춤을 추지 아니하는 거, 죄의 소리가 나올 때 그것을 내 입에 담아서 토하지 아니하는 거, 죄의 소리가 나올 때 그것을 마음에 품지 않는 거, 이것이 바로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입니다. 훈련을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죽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그것이 죽음의 길이요, 죄에 대해서 내가 죽는 길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길입니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하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사실 때 나의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의식하시고 하루의 삶에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생각, 감정,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 거기에 종로로 타지 말고 그 피리 소리에 춤을 추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죽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자유가 뭐예요? 죄를 따라가지 아니하는 것이 자유죠? 자기 성질대로 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아니죠. 성질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대로 품고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이 자유가 아니고 그 악한 생각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니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자유가 되시는 주님을 따르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쉽게 일어나는 자존심, 쉽게 나타나는 분노, 쉽게 나타나는 두려움, 쉽게 나타나는 미움, 이러한 것들은 전부 죄의 피리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일어나면 따라갑니다. 그것을 믿어버립니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나의 자유가 아니고 죄의 종의 모습입니다. 내가 죽기 위하여서 내가 가야 할 길은 그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죄에 대해서 죽는 방법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슬픔이 일어날 때, 절망이 일어날 때, 외로움이 일어날 때, 자존심이 상할 때 종로로 타지 않아야 되겠죠? 그때 자유하기 위해서
나의 유일한 자유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면 자유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 사탄이 준 사망의 사고방식에서 삽니다. 아니요. 다 이 모든 것이 죄에 종살이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자유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죄에 대해서 완전 자유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자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내가 죄에 대해서 자유요, 그것이 죄에 대해서 내가 죽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욥이 고백하지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맞아요. 죄에 대해서는 잘 죽는 자로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사는 자로 살아서 열매가 더욱 풍성한 나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